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많고 힘도 없는데 무슨 비전을 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비전을 품는가 그렇게 생각할 분 계실 겁니다.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까지 직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우리 교회에서 죽는 그날까지 제일로 기도만 하는 여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비전입니다. 그걸 품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돌아가신 날까지. 그럼 뭐 비전 품는데 뭐 지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이화여대를 나왔거나 서울대를 나오고 그런 분이 아닌데요. 그럼 뭐 특별하게 무슨 기능이 있어가서 뭐 화가를 했다거나 시인을 했다거나 뭐 음악가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인데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 비전은 기도로 계속 함으로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품고 있으면 어려움이 오지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비전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러고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고 한 2년인가 좀 됐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갑자기 요즘처럼 여자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이거를 눈치챈 우리 모교회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가 설득을 한 거예요. 집사람 한 몇 년 동안만 준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착실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소개를 했는데 어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허름하게 이렇게 사는데 뭐라고 살았느냐. 성실 모자원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 길을 잘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저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 뭐 용감하게 그거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믿음도 없고 이러니까 나이는 어리죠. 그때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중학교 3학년 아닙니까? 창피하고요. 그때 이제 사춘기니까 막 뭔가 이렇게 막 부끄럽고 막 그래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순서대로 원리대로 했다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게 이게 순서대로 됐겠죠.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원래 무너지는 체질이 아닌데 무너지니까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싸울 것도 싸우고 안 돌아다닐 것도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좀 안 되겠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워낙 성실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봐주는데 쟤를 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 원장님 가족들이 우리를 잘 이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어쩐 일인지. 원래 그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한데 대우를 해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원장님 집에 내보다 나이 1살 어린 딸이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이 되겠죠. 이 학생이 말이요. 자꾸 나를 격려해 주는 거야. 편지도 써주고.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근데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말씀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 세월이 많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오랫동안 이게 불신하고 타락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그 비전을 안 버리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을 진짜 이게 무릎에 멍이 들도록 기도한 거예요. 너무 이제 꿇고 앉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40년이 지났습니까? 35년이 지났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연도에 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원장 딸이
어른이 되겠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어디 나타나냐? 강서로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강서로 교회에 나타나는데 나로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딱 보더니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야, 니 보니까 대단한 목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이분 맞고 목사님 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럼 보니까 교인들이 유목사님께 대단하던데 뭐가 그래 대단한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강서로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들 여름 율동현상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 집에서는 그 어머니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 여기에 있다 나간 사람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너무 기뻐했어요. 그 나는 볼 때 이 비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진 비전은요.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뭐를 해놓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사님들이 다 어렵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어려운데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는 이 35,000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데 교회 돈을 받겠습니까? 이 35,000원이라는 이걸 가지고 부산 시내 전역을 뒤집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걸어 다니겠습니다. 그러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멀리서부터 가서 차에서 내려가 걸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까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전에 청와대에 계시던 그 김광일 장로 그분 감동시켜 나를 보고요. 한 달에 한 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35,000원에 70만 원 같으면 20배 아닙니까? 이거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막 하게 된 거예요. 비전이 딴 거 아닙니다. 15년 전에 영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영도에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초를 주십시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죽을 각오라고 뛰니까 30군데 뛰어지더라고요. 30군데를 계속 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보고 하는 말이 유 목사님 주부를 딱 보더니 시간표를 보더니 일 때문에 당신 죽는다. 슬슬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지만은 저는 이 비전을 품고 계속 뛰는 거예요. 3년을 뛰었더니 하나님 우리의 기초를 여튼든게 만들고 있어요. 세계복음 말씀은 문을 열어보고 있어요. 비전이 딴 거 아닙니다. 비전을 품으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지위대로 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벌써 여기 지금 우리 학생 지금 민경인가? 쟤는 그 부산서 조그만 초등학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계속 와가지고 그때가 지금까지 계속 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라 이런 말들을 합치면은 이거를 품으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한 사람 보고도요. 이 믿음의 복음 안에 있는 비전은 엄청난 것이구나. 시간 가면 갈수록 느껴집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혹은 이 꿈을 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지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또 우리가 원망한단 말은 무슨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미래를 두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앞에 현실을 보고 자꾸 불평하거든요. 그게 원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래를 완전히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그거 보는 눈이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진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전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지요. 혹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위기도 죽음도 올 수 있으나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과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오늘부터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대로 비전을 품어라. 여러분 나이에 맞는 대로 비전을 품어라.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대로 비전을 품어라. 청소부로 들어간 사람이 이 안에 가장 청소를 잘하고 회사를 가장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위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만들고 회사 분위기가 바뀔 정도로 청소해야 되겠다 라고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된 시입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지도 않고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도 품는 비전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00여 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들이 중요한 비전을 품어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가 다락방 이단 단체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검정령을 내놨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만약에 계속 가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법으로 구속을 시킨다. 한 번 경고했는데 또 가면 사형을 시킨다. 무섭지요?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사회에서 뭐 단절되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죽이는 특별 결사대를 구성을 했어요. 특공대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 가지고 전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회당만 찾아서 복음 전했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면 깡패를 동원하고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보니까 상인들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막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7가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가봤더니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뭐 이 간판 붙여놓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갔더니 설교는 좋은데 너무 비좁아서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산 임마누엘 교회 합숙훈련 받으러 왔다가 김치 안 준다고 삐지가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훈련 받으러 왔다가 물어보는데 사무관사가 대답 빨리 안 한다고 삐지가 갔습니다. 어떤 분은 훈련 받으러 왔다가 치솔없다고 갔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비전을 반 거예요. 이런 속에서요. 이런 속에서 반 비전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2장 14절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뭘 말입니까? 이는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세계 복음화의 확실한 계획을 붙잡아라. 비전을 품어라. 이걸 놓고 모든 해석을 다 하면 돼요. 우리 이번 주간에 김정아 장로님이 사모님이 뭐 이렇게 건축하는데 뭐 붙이는 이거 뭐 장식하고 뭐 붙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내 전문이라 모르는데 건축까지 이런 걸 아마 개업을 했어요. 그래 우리 때마침 부천 집회 그 경인교 옆에 바로 뭐 1km 안 돼서 가서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가운데 제로서는 틀림없이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물건을 팔기 전에 세 가지를 해라. 그게 뭐냐? 자신을 먼저 투자해라. 어떻게 투자하느냐? 복음 안에 사업 성공한 사람을 늘 연구해라. 그리고 세계 불신자들이 장사해가 성공한 거에서 책 무조건 찾아. 항상 죽을 때까지 손에 떨어지면 안 돼요. 자신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 팔기 전에 인격, 인품을 먼저 팔아라. 한 번 만난 사람이 다 벌어들 수 있도록 인품을 먼저 팔아라. 이 물건을 팔기 전에 이런 장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문성을 팔아라. 아,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구나. 그러고 난 뒤에 물건을 팔아라. 딱 그대로 하면 성공할 겁니다. 물건 팔고 난 뒤에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 제자를 찾아라.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개도 안 중요한 것은 1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팔 수 있어요. 나를 거기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뭐 식당, 장사, 사업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나를 거기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식당한테 식당에 대한 아이디어와 식당에 대한 사상과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밥 팔아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뭐 물건이나 좀 맨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말하느냐?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평신들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의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죠? 놀라운 일, 상상시도 못한 일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랬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일입니까?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세계 15나라의 중요한 산업인이 왜 여기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습니까? 이거 간 거요. 조금 있으니까 4등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가면 죽인다고 했는데 왜 3천 제자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부흥 역사에 났든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만약에 막는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쳤지. 이래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더 큰 역사가 나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자의 큰 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본격적으로 잡아주려고 대장을 한 명 파송했는데 그 대장이 회개가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13장 1절입니다. 바울입니다.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때 뭐와 같으냐?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에 답방 왔다가 다락방 소문 두고 합숙훈련 받고 깨지가지고는 이북 안 가고 선교사로 나간 거죠. 그런 식이라니까 이게. 그거보다 더 한 겁니다 이게. 아니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더니 유대인들이 막 듣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요.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 했더니 여기 이단들 다 죽이라고 했더니 이게 가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냐? 바울 잡아 죽이는 결사대 또 나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바울 저것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게 되는 나왔잖아요. 집에 안 간다. 이게 나왔어요. 집에 안 가면 자기 손해지. 어떻게 바울이 죽습니까? 이때 바울이 가진 비전 아닙니까?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게 비전입니다. 바로 깨달은 거예요. 뭐 엉뚱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감사한 것은 최 장로님 집에 미션홈을 가보고요. 참 다 느꼈을 겁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겠는가. 미션홈을 보면서 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거는 축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남은 생에 정확하고 중요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품었던 비전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세 가지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2,000군데에다가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면은 못 깨달은 건 잘 깨달으시면 쉽습니다. 부산 시내에다가 700군데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 지교회를 심어라. 우리하고 관계되는데 울산에다가 100군데 전도하는 지역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200군데 우리는 찾아서 전도하는 지교회를 하겠다. 지금 위성 연결된 교회가 100군데입니다. 각 위성 연결 교회는 100군데씩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00군데입니다. 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면 서울만 해도 2,000군데입니다. 2,000군데에서 뭘 하느냐? 꼭 기억을 하세요. 2,000군데 지교회에서는 가능하면은 자급자족을 해라.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큰 거 만들더라도 자급자족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믿음 따라 역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제가 했던 부목사를 했던 교회와 우리 교회는 30분 걸립니다. 우리 부산 사람은 다 압니다.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가서 맨날 그 싸움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데 가서 청년들만 300명을 제자로 모아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명 숫자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철학에도 나오죠. 전도사들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그만두고 마지막 당에 인사를 하는 날 수석 장로님이 저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웃으면서요. 유 목사님,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분이 이북 사람인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이 다 유 목사님 제자인데 유 목사님 가버리면 다 따라갈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농담을 한 소리예요. 이제 데려가지 말란 말이죠. 그때 제가 이런 진담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농담식으로 했는데 진담을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가는 곳은 영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 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또 새 일꾼과 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전부 제 손을 전도해 키운 제자라니까요.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명이 왔는데 그건 정신병자가 왔어요. 좀 이따 갔어요. 왜 옵니까?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못합니까? 우리가 개척을 시작하면 도움을 받아라.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다음 달에 가서 부산 시내에서 노예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 내는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해라. 작정해놓고 시작을 해라.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만형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다. 물론 제일 많이 안 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마음을 해보세요. 와, 지교회 하는데 뭐하니 뭐 가텐이 없어가지고 가텐 전도를 천국에서 들어왔다. 치마 잘라갖고 해라. 아니 무슨 참 교회가 뭐 내보고 지교하라면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합니까? 제 같으면요 지에 딱 가서 밤새도록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버스 하나 빌리는데 얼마나 빌려가지고 가득 싣고 번개로 오는 거요. 그래 또 가테에다 주고 철저히 임마누엘 본교의 컨트롤 받으면서 전도매라. 교회 중심으로. 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시간 지나면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인본주의잖아. 마귀가 틈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교에서는 아껴 쓰고 선교 헌금을 모아라. 이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해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 드는 거는 너희들이 해라. 이게 자급자족이거든요. 절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교회 시킨대로 해라. 간섭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돈가 오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 나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뭐를 말이야, 우리 두근도 힘든 우리가 다 했는데 말이야, 뭐 헌금까지 가져가나?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에서는 모든 기능인끼리 모여라. 앞으로 엄청난 응답 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선교 운동 준비를 해라. 여기도 모여서 선교비를 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울서 확실하게 하면 하세요. 그럼 부산이 약간 더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역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00군데에서 이 일이 났단 말이에요. 2,000군데에서 선교헌금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달에. 예를 들어 2,000군데에서 10만 원의 선교헌금이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죠? 1억입니다. 한 달에. 2,000군데에서. 만약에 2,000군데에서 100만 원씩 헌금이 나왔다? 10억입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많으냐? 군데군데에다가 대표적 교회를 세워라. 이걸 가지고 군데군데에다가 개척교회를 도우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마음 놓고 전도하도록 생활비를 대라. 이거는요, 평신들이 다 참여하면 간단해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분들 다 살려주라. 성기 힘합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됩니까? 됩니다. 수도권에 2,000군데만 지역할 겁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이 2,000군데란 말은 단서를 답니다. 우선입니다. 우선. 이런 말을 알아듣는 병신도가 나오래. 한 명만 나와도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지교회 만들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우리 여기서 뭐 하느냐? 우리는 세계 선교하자. 그래 뿌리면 간단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여러분 걸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세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자.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핵폭탄 퍼지듯이 자꾸 불어난다. 2,000개가 2만 개 되고 자꾸 불어난다니까요.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버리면 전 세계에다가 많으냐? 한 군데씩 훈련을 세워라. 훈련을 세워가지고 많으냐? 훈련을 어떻게 세우느냐? 아주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유럽을 중심에 한 미국 군데군데 기도원 사놓고 운영이 안 돼가 전부 문 닫아놨다. 찬스입니다. 미국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신용만 있으면 50년 만에 갚아라. 이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자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용만 있다. 30년 만에 갚아라.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깨끗한 새 집을 지어놓고 50년 만에 갚아. 이게 미국이에요. 만약 신용 없다 그건 끝입니다. 미국에서 신용 한 번 떨어져 버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세금 잘 내고, 이 사람이 일 착실하게 하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증거만 있으면 뭐든지 해주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데군데 산속에 수련장 지난 거 있죠. 전부 지금 문 닫아 거미줄 다 찬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찬스구나. 이게 마음만 보면요, 한 달에 얼마씩 넣으면 군데군데 훈련을 만들어 놓고 20가지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20가지가 뭡니까? 다락방 5가지 기초, 거기에 따른 훈련 5가지, 거기에 따른 전세계 조직 5가지, 거기에 목표 5가지 나왔잖아요. 20개. 이걸 확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비전을 확실하게 품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않을 겁니다. 죽임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오라 두려워 말라. 제가 이 언약을 확실하게 기도원에 붙잡고 임마누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게 막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도 많고 이런 어려운 사람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수지 집사님과 장로님들요 기가 찬 분들을 붙여주세요.
일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 잘 모르는데 제가 세계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세계 선교하려고 벌써 이게 뭐 전 이런데 이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역자 생활만 6군데에서 했다가 납니까? 다리 보면요, 한심스럽습니다. 하는 일이 당연들 뭐가 싸우지요. 뭐 안수 집사들 싸우죠. 나 그런 걸 너무 보고 막 질려가지고요. 아니, 싸울 시간이 지금 어디였습니까? 이런 밭을 지금 놔두고. 내가 보기엔 이제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다, 나. 근데 이 하나님 뜻이 있다는 확실한 거 서울 딱 올라오니까요. 벌써 우리 장모님들, 여기저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딱 말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구나. 이제는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좀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부산이 저래봬도 저력이 있습니다. 부산이 좀 시골 아닙니까? 그래도 저력이 부산이 시끄러운 이유는 원래 바닷가이기 때문에 광화문을 질러야 돼요. 그래야 좀 시끄러운 거고요. 여러분 저 배 동네 안 가봤습니까? 배 있는 동네 원래 소리 살살 하면 안 들립니다. 막 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이 좀 시끄럽고 그래서 그렇지 부산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김일건 목사가 한 얘기죠. 딱 서울로 제복하는 말이 목사님 부산은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 서울은 어떠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잘 봤다. 내가. 여러분이 보세요. 이 비전을 전다 품어라. 이 속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축복해야 되느냐? 교인을 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도 다 망하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들과 중직자들에게는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 정말로 기념비적인 증거를 주실 것이다. 왜냐? 이거는 우리가 밥 잘 먹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교단 키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교권 키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 복음 들어가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 운동입니다. 거기에 중심 역할을 여러분이 하게 됐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깨닫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깨달은 거예요. 비전을 품어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 미리 내볼 때 그랬지요.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전거부터 잡아야 되겠죠? 요셉 죽이려고 오만대질다 해서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들 것도 없죠. 대표적인 분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게벳이 이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아들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세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수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서 공주로 하여금 발견하게 만들어서 그 공주 집에 들어가서 젖 먹이면서 비전을 심은 거예요. 이게 뭐 드라마 같은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인데.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난 비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좀 많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벌써 왕이 되어서 성전 지을 비전을 품었어요. 다윗이 비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전 크게 이제 써나게 갖다 놓고 하나님께 큰 찬양대를 만들고 찬양한다. 그 다윗의 비전입니다. 그 다윗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것도 글도 잘 쓰고요. 싸움도 잘하고. 주로 보면 이게 또 이게 문학적이고 이게 또 예능 있는 사람들은 또 싸움을 못 하거든요. 다윗은 싸움 잘하지, 문학적이지. 아주 하나님 딱 준비한 그릇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비전을 딱 품은 거예요. 증거 분명하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새로운 역사를 하죠. 그 비전을 품고 뛴 인물이
그 제자 엘리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비전을 준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눈치를 채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7년 전에 렘넌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증거를,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이번에 좀 막 힘들고 힘이 빠지다 이번 필리핀 갔다 큰 힘을 얻었어요. 왜냐? 아이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이야, 얘들이 참, 이 아이들이 뭘로 가지고 아이들을 감동시킵니까?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증거. 더 확실한 증거는 초대교회. 그 중에 더 확실한 증거,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꺾어놓고는 너는 이방과 임금 앞에 세운 정인이다.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 보고 난 뒤에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바울이 위기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전부 이 비전 프로젝트. 여러분 보세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 백성이 읽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성경을 못 읽게 했다니까요. 천주교가. 그리고 오만 거짓말 다 해서 못 읽게 하고. 그래 처음으로 성경을 전 백성이 읽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예요. 그거 보세요. 완전성, 지구를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때가 1500년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517년. 때마침 조금만 더 일찍 그런 인물이 나서도 안 될 텐데 인쇄술이 발달한과 동시에 그 이런 인물이 나왔어요. 참 다행이지요. 또 지금은 조금 있으면 미국이 비행기 2시간 만에 같이 가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처럼 성질을 급한 인물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 맞춰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각성하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18세기의 웨슬레, 19세기의 무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 더 붙입니다만 20세기의 다락방, 21세기의 렘넌트 운동. 기분 나쁘지만 분명히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이익을 이룰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을 품어라. 왜냐? 거기 다 분명한 청사해가지고 나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있는 지역을 살릴 것이다. 나는 능력 없지만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청사진을 딱.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분을 따라 비전을 품어라. 혹시 여러분 사무보는 간사 있습니까? 비전을 품으세요. 초대교회에 글자를 보내고 쓴 사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간사가 되겠다. 심지어 사찰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위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집을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하겠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걸 딱 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지금 따라 풀면 돼. 부역자들 어떡합니까? 저로 의해 기회를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제대로 내가 전도운동 하다가 가는 전도자가 되겠다. 그 외의 거는 필요 없다. 라고 딱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비전이냐? 이런 제자가 전 세계 1천만 명만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딱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중에 지금 위성으로 100명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 소리겠지만 그냥 듣기 좋은 한 소리겠죠. 이렇게 막 목사님 목사님 말이죠. 이 전지에 보니까 인천 부천 지역에 목사님 인터넷 두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우리 교회 막 단반에 한 70명 왔다 인터넷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거다. 그리고 지금 막 방황하고 있다가 막 단반에 지금 한 250명 와버렸어요. 하보로 보니까 우리 동력자가 보니까 강 목사가 밤에 늦게 막 가더랍니다. 어디 갔냐 했더니 새벽 기도에 나러 간다더래. 그래서 왔다 그 주님 저리 모시겠다 그랬는데. 그제 그거 이제 뭐 말이야 힘났어 이제
내가 하는 말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내 듣기 전에 하는 소리지. 내가 복음의 비밀이 그래 큰 거다. 그 친구나 나나 인품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거든. 잠깐만. 복음의 비밀로. 제가 강모사보다는 인품이 조금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인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게 복음 때문에요. 이 복음을 말하라. 우리 임마누엘이 사람 보기는 지금 남의 집 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 따라 비전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나는 평신도로서 세계에서 제일로 헌금을 많이 하겠다. 록펠러의 비전입니다. 그거 하려고 예배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전을 딱 품는 거예요. 큰 거는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우리 입장대로, 나이대로. 나는 지금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복음 가진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집안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 그것도 비전이요. 어떤 사람이 암 걸려 죽게 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전도하면 못하고 죽게 되는구나. 이런 일이 있냐? 지금부터 나는 숨겨두는 것이 전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이래가 자기 아는 친척 집에 전부 전화를 다 한 거야. 전화 다 하고 죽으려고 암 걸리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어라. 내가 니네 예수 못 들으면 미안하다.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안 죽어. 3년째 안 죽어 지금. 그 날 보고 목사님 제가 한자 같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진찰해 보니까 할 필요도 없대. 자 그러다가 막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계속 하고. 그만큼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 위성으로 혹은 우리 임마누엘에 놀라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비전을 모든 사람이 품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